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고 또 상한 마음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가정 문제 때문에 몸만 와 있지 어수선한 분들이 있는데, 성령님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 주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붙잡을 말씀만 있으면 살겠사오니 오늘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설교자와 청중 가운데 날마다 동역해 하시는 주여, 오늘도 먼저 오셔서 마음 열어주세요.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 준비한 마음들마다 우리 주님 필요한 말씀 공고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마 7, 8년 전후로 기억됩니다. 이맘때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 오는 길에 뭔가 제 얼굴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굴 급성 안면마비가 제가 오게 됐는데요, 입이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 눈부터 귀, 입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또 몽골 비전트리 보름을 앞두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때 온 교회가 제가 아마 평생 받을 기도를 그때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제 얘기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눠질 때에, 물론 좀 아쉬운 거는 전문 용어로 안면마비 그러면 입 돌아갔다 이래가지고 또 좀 그게 좀 그랬습니다만, 그리고 어떤 또 나이 드신 권사님 잘못 들어가지고 제 다리를 만지면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던데 언제부터 다시 걷게 됐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이 입이 마비된 거라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만 제가 이래도 또 마비된 거냐고 막 이러고 부작용은 있었습니다만 참 많은 사랑과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이제 의사들이 많으시니까요, 뭐 어떻게 또 수술을 하셨는지, 이 안면마비 구하나서 제일 유명한 또 의사, 6개월 만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또 섭외했는지 제가 또 가기 직전에 어떻게 또 섭외가 돼서 병원 또 가게 됐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검사 머리 발끝까지 다 하고요. 얼마나 감사한 것은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하셔도 제가 들을 작정이었어요. 왜냐하면 6개월 만에 만날 수 있는 의사라고 하니까, 특별한 의사라고 하니까 제가 특별한 심정으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제가 노트만 없지 받아 적을 자세로 말씀을 하는데, 그 목사님, 나도 성도입니다. 제가 환자들 많이 만났는데 그처럼 좋은 목사님들이 병든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제가 3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가 목숨 걸고 지키리라 마음 먹었는데, 첫째, 제가 이제 눈을 또 보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잘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예. 2번째입니다.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3번째, 식사 제때 하세요. 그래서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6개월 만에 만나는 의사 선생님인데 특별한 얘기가 나와야 되면서, 예 선생님,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그랬고, 예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 제가 거의 한 5, 6개월 돼야 예약 잡히는 거 아시죠? 근데 만나봐요, 저는 이 3가지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25년 의사 생활의 만병의 근원이 이 3가지인데, 세상에 이 3가지 고치면 될 거를 세상에 이 3가지는 안 고치면서 몇백만 원 들여서 고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말하는 이 상식 3가지 참 환자들이 우습게 보는데요, 항상 소중한 거는 상식입니다. 항상 상식이 특별한 것입니다. 제가 거의 그 말에 아멘 할 뻔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병실을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랑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거 범죄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이웃들 사랑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 분노케 했다는 거 별거 아니고 상식 못 지킨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 8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살펴본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뭐 대단한 거 말씀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던 말씀 그대로 반복해서 했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섬김 중심, 그렇죠?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뭐 특별한 거 그동안 제가 설교했나요? 제가 특별한 거 설교할 수가 없죠. 사도들이 특별한 내용으로 안 했는데 그저 계속 상식적인 거, 그동안 그러나 간과되고 있는 거, 우습게 여김 받고 있는 거, 무시되고 있지만 특별한 거, 그게 사실은 특별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상식적이고 교회의 본질이지만 우습게 당한 것들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순종합니다. 우리처럼 많이 배웠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요 단 며칠이에요. 우리보다 성경적 지식량이 많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독교의 핵심을 배우는 데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단순하게 순종한다고요. 결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필요한 대로 섬겨주고 배운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47절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본질, 이 단순한 이 상식, 이것만 지켜져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47절 끝에 이 주님의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 마지막에 주께서 나오죠?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의 수고와 애씀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던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런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라면 사람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끔도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날마다 그랬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세상에 더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더하셨다고요? 베드로 설교 때문이라고 그러겠어요? 사실 베드로가 역할을 한 거 맞아요. 사도들이 잘 가르친 거 맞아요. 성도들이 순종해서 잘 섬긴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최종적인 공로를 누구께 돌리고 있죠? 우리 주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심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께 나오고 자라게 하고 그 영혼이 새 생명 얻는 것은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더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하셨다. 예. 사랑하는 샘물교회 공동체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 날마다 주께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센터마다 주님이 생각할 때 그래, 이런 센터는 내가 보내야지, 이런 교회는 내가 구원받는 자를 보내야지. 오늘 이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나왔지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들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경고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확신케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끼리 이야기예요. 진짜 우리 구원의 역사성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전에 우리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우리 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식 체계에서 복음이라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지만 이 복음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이 구원의 내용이, 이 구원의 컨텐츠가 믿어진다는 거,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그 성령의 불로 그 모든 불신과 그 편견과 어둠을 흩어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교회에 온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용기와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될 텐데, 성도가 늘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막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성도는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구나. 주님이 더해 주셔야 되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말씀을 묵상하다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미 오신 여러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저 뭐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여기 계신 단 한 분도 여러분 힘으로 오신 분이 없어요. 다 주님이 보내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 막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군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한 번만 더요. 몰라 봐서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요, 진짜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예배가 끝나면 가급적 이렇게 한 분 하면 꼭 악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나 꼭 이렇게 하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이 손잡으려고, 어떤 분은 또 뭔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근데 어쨌든지 몰라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진짜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예, 이 열사 이 시간 외칩니다. 한 분이 오면 귀한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이 목사가 한 분 왔구만, 이게 아니라 이 귀하게 여긴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좀 세게 잤거든. 그 힘이 되게 남아도나 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성도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서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단 한 명의 이번 주 다음 주 오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막 사랑으로 달려드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47절 주께서 이렇게 더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더해 주신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주께서 이렇게 더해 줄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다 살펴봤는데요, 참 이 누가가 공부했으면 진짜 잘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부 잘한다는 건 요약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47절에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이런 교회가 되셔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성도들을 더해 주신 이유가 세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참 귀한 특징들이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 47절에 세상에 누가가요 정확하게 2개로 딱 요약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무 이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그처럼 사랑한 이유 2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놓는데, 얼마나 정리를 잘해 놓은지 몰라요. 여러분 41절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있는 그 8가지 9가지의 말씀을 2개로 딱 총정리하는지 4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됐습니다. 자, 2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두 번째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요 성도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성도들이 순수하게 따르고 지켰던 기본기예요. 교회의 본질. 하나는 뭐라고요?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불신자들이 진짜 칭찬받을 교회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로 요약하는 거 줄 알으셨죠? 그러나 이것도요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면요 결코 이게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도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팀이 오늘 이제 완전체가 되어서 오늘 귀하게 찬양을 잘 불렀어요. 우리 찬양을 오늘 기쁘게 불렀는데,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 방해 없이 찬양 크게 한다고 우리 뭐 밖에서 막 두드린다든지 아무 방해 없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죠. 그 당시는요, 하나님 찬미한다는 거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역사가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장의 영광스럽고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을 보죠. 좀 가볼까요? 4장에 이미 사도들이 투옥돼 버립니다. 구금된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 찬미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높였다는 이유로, 예수 증거했다는 이유로. 찬미가 상식이라고요? 하나님 찬송한다는 게 쉬운 일이라고요? 천만에요. 4장에 투옥, 이틀간 투옥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5장에는요 사도들이 능욕을 받았다고 하면 매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찬송하다가 뺨 맞으신 분 있습니까? 찬송하다 큰 소리로 찬송한다고 막 홍군형 나신 분 있냐고요. 여러분, 이들은 찬송하다가요 능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매를 맞았다고. 뭐 때문에요? 찬송했다고, 주님 높였다고. 조금 더 가보자고요. 7장으로 가보면 세상에 교회 일 돌보라고 뽑아놓은 집사님, 스데벤 집사님이 첫 순교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돌로 치려고 하는데 내가 주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보노라 하면서 찬송해요. 돌 들고 있는데. 그리고 돌 맞아 죽는다고요. 찬송이 쉬운 일이라고요? 찬미가 상식이라고요? 좀 더 가볼까요? 12장에 비로소 사도 중에 첫 열매인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이해되시죠? 목숨 걸고 찬양하는 공동체 성도를 어떻게 안 보낼 수 있겠냐고요. 생명 걸고 주님을 높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어떻게 안 보낼 수 있겠냐고요.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는 교회,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교회. 저는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 제 안에 소중한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물길 공동체가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우리 온 교우가 정말 놀랍게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체면 차리지 않고 찬송 부르면서 주님, 이 가사 이번 주 내가 경험했었는데요, 또는 주님, 이 가사 다음 주에 꼭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찬송 하나하나가요 놀라운 것들이에요. 은혜가 되는 것들이에요. 저는 요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당혹스러워요. 이게 뭐냐면 트로트가 이게 은혜가 돼요. 트로트가 이거 정말 적어도 이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가요 무대 보는 게 제일 싫었어요. 저도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늘 이렇게 교회에서나 당회장 하시지 집까지 오셔서 당회장 하시면서 이렇게 TV 혼자 가요 무대 하고 주무실 거면 보고 있다. 분명히 주무고 계신데 다 틀려오면 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됐어요. 저희 목사 아버지가 목사님이 가요 무대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보니까 그게 가요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살이였어요. 그렇죠? 눈보라가 몰아치는 몇 분 지금 부를 태셋인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옛날 가요는요 그냥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한이 들어있다고요. 저는 그걸 안 겪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트로트 듣고 있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나요. 목회를 해가면 해갈수록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게 목회하셨나. 저희 아버지 또 아내를 잃고 독신으로 오래 목회하셨는데 저는 제 안에 하루만 없어도 힘들거든요. 어떻게 그 20년 세월을 혼자 사셨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눈물밖에 안 나요. 뭐 들으면요. 근데 여러분, 찬송이 똑같아요. 찬송이 우리 앞에 대단한 지휘자가 있고 인도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요 주님과 내가 그 찬송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이 가사 내 가사입니다. 이 가사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1970몇 년도 진짜 이 가사처럼 주님 역사 안 나타났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찬양이 우리 얘기인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열망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모이지만 찬양 한번 했다 하면 함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천군 천사보다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거 여러분 우승 그게 어린아이 같은 게 좋은 거예요. 교회 목사가 폼 잡고 있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막 신나면 덩실덩실 춤추고요. 권사님들만 나오시고 춤추서 괜찮아요. 그거 누가 뭐라 할 수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떠나갈 수 없고, 찬양하면 불렀다가 막 목토 놓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새가족들이요, 교회 오면요, 제가 새가족들 오래 했기 때문에 새가족들 심리를 조금 압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딱 5분 만에 교회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딱 도착하면 뭐 볼 것 같아요? 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교회의 찬양의 영성이에요. 찬양의 영성. 예, 오늘도요, 벌써 이런 중간중간에 막 손 들고 찬양해봐요. 그럼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 교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막 울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전에 목사 설교 어떻게 하나 다 그렇게 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미 여러분의 영성을 보고, 여러분의 찬송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막 기도의 함성을 듣고, 그들이 그냥 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요, 오늘 이 교회가 부흥될 때에 사도들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성도들이 찬양하고, 성도들이 주를 높이고, 야, 이거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기가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칭송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란 뜻인데요, 이 카리스란 말이 워낙 다양하게 번역 때문에 혼동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감을 샀다, 어떤 분은 칭찬을 받았다. 우리 성경은 지금 칭송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다 비슷비슷해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볼 때에 호감 가는 교회인걸,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 교회 칭찬받은 교회인걸. 근데 저는 사실 요 카리스를 제일 마음에 드는 번역을 누가 하셨냐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초대교회는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 번역이 무리한 번역이 아니냐면, 이 카리스란 말 번역 끝에 보면 매력적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언제 매력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분 매력적인데 어떻게 하세요? 내가 참 처녀적 매력적이었는데, 예, 내가 그래도 20대에는 매력적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매력적이란 단어를 쓰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매력의 정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저건 매력적인 교회인데, 진짜 매력적인 성도들인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백성들에게 매력적인 성도란 말을 들었다. 너무 추상적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역사 기록물들을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제가 기록물들을 지금 소개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핍박이 시작되거든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정말 잔혹하기로 말할 수 없는 몇몇 잔혹한 황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트라이안 황제입니다. 여러분, 트라이안 황제가요, 어떻게든 기독교인들 꼬투리 잡아가지고 핍박하려고 그 제자 플레니우스에게 명령합니다. 너 성도처럼 몰래 비밀스럽게 성도 속으로 들어가서 조사해와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플레니우스가 비밀 조사를 끝낸 후에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제출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이안 황제에게, 황제시여,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꼬투리 잡으러 갔는데 여러분 뭘 발견해왔다고요? 저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좀 추상적이에요. 조금 더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 고대 성도들을 조사하는데 전문가가 이 스코틀랜드의 잔 길리스라는 교수예요. 이분이요, 그 당시 기록물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당시 성도들이
왜 매력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 고증을 했어요. 첫 번째 들어보세요. 당시 성도들이 한 일이에요. 당시 성도들이 흉악범들의 사형수들의 장례를 성도들이 다 치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사형수들이 이렇게 목매어 죽잖아요. 그리고 땅바닥에 떨구러지면 그 보호 감찰사들 간수들이 시신을 못 만진대요. 그 징크스, 자기들만의 어떤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 달 동안 막 꿈은 나오고 식사를 못하고 이러니까 누가 하냐면 사형수들이 사형수들을 이렇게 나중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들도 금기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흉악범들이, 여러분 여기서 말 흉악범들이 또 의인도 아닙니다. 악한 짓 하고 죽은 자들이에요. 사형을 시켰는데 시신을 안 치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했다고요? 성도들이 치워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시신을 닦아가지고 장례를 다 치러줬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보면요, 여러분 그 당시 아시죠? 장애가 있다든지 돌림병에 질병이 걸리면 다 성 밖에, 진 밖에 사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과 동시에 관계적으로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그 성 밖에 아무도 만나지 않은 그 성들을 밤마다 성도들이 가서 음식을 갖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여러분 장애인들이 천대를 받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천대를 받았었겠어요. 1살, 2살 된 장애인 아이들을 다 산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해달라. 더 기가 막힌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업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중노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이사항이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2번 열리는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다가 풀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밤낮으로 왜 야근하고 돈 법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노동량이 많은가? 알고 봤더니 이 노예시장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풀러다가 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잔 길리스가 그 당시 성도들을 다 조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개 처형당했거든요. 근데 줄리안 황제 때에 비로소 공개 처형이 금지됩니다. 근데 여러분 줄리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개 처형을 금지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병사들이 퇴역을 하거든요. 은퇴한다고요. 왜 은퇴하냐면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당해 오면 퇴역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세요. 그 당시 군인들이 처우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병 들고 부상당해 오면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못된 짓 했던 병사들인데요. 이 줄리안 황제가 어떤 보고를 받냐면 그 은퇴한 병사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돌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부모를 죽이고 내 형제를 핍박했던 병사들을, 더 놀란 거는 그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남은 부모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돌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매력이란 단어는 이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매력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명품을 건진 자에게 매력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요, 좋은 아파트 사는 자에게 참 성공한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적의 자식을 키우고 병사들의 처우를 돌봐주고 흉악범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니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교회 성도들을 보내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새밀골 공동체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까요? 오늘 이 10철을 빼고 다른 거를 다 갖춘들, 그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수리를 많이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타 목사를 갖다 놓고 천사와 같은 설교를 해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숨 걸고 성도들을 돕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지난달 내내 매력적인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달 제가 매력적으로 만난 성도들은 연령이 아주 낮습니다. 그들은 바로 초등부 학생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초등부와 함께하는 금요회복계 기도회 때요, 제가 과장 하나도 안 보태겠습니다. 제가 94년도 전도사 시작하여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그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오신 우리 장님들 다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런 찬양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등을 돌리고 찬양했어요. 이놈들이 5분하고 마치나 10분하고 마치나. 그날 한 10곡 이상 불렀는데요, 그런 찬양은요, 선교지에서나 있는 찬양입니다. 그 티셔츠 하나 받으려고, 선물 하나 받으려고 선교지에나 그런 찬양이 있지요, 대한민국 천지에 그런 찬양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공동체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귀한 아이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교역자도 없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담당 사역자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그날 찬양은요, 몇천 명 교회였어요. 와, 제가요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 된다, 우리 교회 반드시 된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날 봤어요. 그게 매력적인 성도입니다. 저는 또 봤어요. 이번 성경학교를요, 제가 자맹을 많이 해서, 자맹이 뭔지 알죠? 몰래 안 보는 척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맹을 제가 잘합니다. 성경학교 여기저기 다니는데요, 세상에 우리 교사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들여, 자기 물질 써가면서 또 막 울고 기뻐하고. 그럼 저한테 목사님 세상에 내가 감사한데 저보고 목사님 감사하대요. 그래서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했는데 나보고 감사하다 그러지? 난 내가 감사한데. 여러분, 저는요 지난 성경학교 기간 동안 너무 매력적인 성도를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또 봤습니다. 지난주 우리 집사님 부부 갑작스럽게 또 우리 선교 갈 때에 저는 참 믿음이 약해가지고 선교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선교헌금이 많이 나왔어요. 난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또 살림살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십시일반 성도들이 우리가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성도 얼굴을 보기로 했어요, 누가 만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헌금한 거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돈 버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비 오는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푼돈 팔아서 돈 벌어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헌금 하나하나 제가 눈물처럼 여깁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날 얼마나 풍성하게 나온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 귀한 교회다. 있는 교회가 많이 내는 건 쉬워요. 근데 없는 교회 헌금하는 거요, 그거 다 피 눈물입니다. 저는 제 책의 서재에 교회 성장과 관련된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지금 이 책 다 치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과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책 읽어보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에 좋은 카페 룸을 만들어야 됩니다. 스타 목사를 모셔야 됩니다. 또 30, 40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자가 부서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 책 읽다 보면요, 우린 맞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스타 목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건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이 목사,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된다. 그런 거 사실 나한테는 하나도 중요치 않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는 성도가 사라지는 이때에, 정말 온 세상에 깍쟁이 성도도 바뀌고 각박한 이 시대에 이렇게 초대교회 다 보여놨는데도 여전히 개교회 중심적으로 그냥 불신자를 맹맹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좀 이 47절 순종할 교회, 그거면 족하다. 어젯밤에 주님이 그거면 족하다.
그거면 족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샘물교회를 위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 교회 왜 저 여기 보내신 거죠?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런데 주님이 딴 말씀 안 하시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에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본질에 집중해라, 기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여튼간 눈, 귀, 입 딱 닫고 3년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하여튼간 입 다물고 언제 찬양할 때는 그냥 무섭게 찬양하십시오. 무섭게 전도, 모임할 때는 무섭게 사랑하고, 나가서 흩어지면 뭐 좋은 일 있으면 주님 사랑 때문이죠. 나가면 그처럼 또 이렇게 매력적인 성도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카고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여러분, 눈보라가 치는 날 교회 오기 쉬워요? D.L. 무디 목사님이 오늘은 성도가 하나도 못 오는 거 하고 문을 딱 닫았는데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보라에 누구 안 나고 눈을 열어보니까 한 노파가 성도가 오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눈보라에 오셨냐니까 성도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목사님, 사랑이 여기에 있잖아요. 사랑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교회, 그런 주님을 높이는 교회 되기를. 그래서 상식이 특별한 것인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바라볼 때, 그래, 샘물교회 공동에 사람 보내줘야지, 이 교회라면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참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부를 찬양이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 찬양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찬양하자 그랬죠? 목 놓아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송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여도 나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큰 소리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소리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두 가지만 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는 착한 성도 되겠습니다. 나가서는
그처럼 불신자들 사랑하고 원수의 젖까지 챙겼던 초대교회의 전통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그 정의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